오늘 이제 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사도라고 하는 직책, 직분, 그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얘기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사도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소개하고, 그러면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뭔가를 부탁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1절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신에게 분명히 가지고 있는 확신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그 직분,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자기가 받은 그 직분, 사도라고 하는 그 직분이 비방받지 않도록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있는가 하는 것,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든 가정에서 뭘 하든 내가 누구인가,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어떤 직분을 맡았는가를 안다면 그 직분에 대한 그러한 바른 일들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한마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너희들은 이 은혜를 좀 받아야 된다는 얘기.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데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은혜 받았다는 것, 이 은혜를 얘기하면 사도 바울처럼 자기 자신이 은혜 받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러 다니는 핍박자였고 폭행자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불러서 사도로 만드셨다는 것,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 보면, 4절에도 보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고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하여튼 모든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을 아무리 많이 겪는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6절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좌우에 있는 무기가 되어서 이것 가지고 열심히 사역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뭐냐?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아는 자로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곤고함, 궁핍함,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과 이 능력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기를 삼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8절에도 보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나는 참되다 하는 그 확신, 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것도 아닌 아주 가난한 사람, 또 무명한, 이름 없는 무명한 사람, 죽은 자 같은 연약한 사람, 그렇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삶이 사도 바울 자신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사도로서 특별히 고린도 성도들, 그 중에 이제 자기 사도에 대한 비판과 정죄를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 많은 상처가 되긴 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하면 11절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니,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다. 결국은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베풀 줄 안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베푼다는 얘기는 자신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부탁하는 것이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다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 있느냐? 그러면 최소한 보답하는 마음으로 너희도 좀 마음을 좀 넓혀라. 이 내가 사도냐 아니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이런 걸 좀 깨닫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라. 이런 넓은 마음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을 분명히 알면서 그 은혜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베풀면서 나도 마음을 넓혔다. 입을 열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그러니 너희들도 좀 마음을 좀 넓혀라. 결국은 서로 은혜를 받은 자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의 중요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제 이 뭔가 구별된 그런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또 마지막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부정하고 더러운 것은 함께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 구별된 생활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또 소중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은혜, 사랑 이 얘기만 하다 보면 무엇이든지 다 좋다고 다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WCC처럼 그저 연합하고 일치해야 되고 하나 돼야 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구별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우리 안에 우상이 있겠느냐. 이렇게 구별되는 생활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으로서 사도는 자신이 열심히 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좀 더 너희도 좀 마음을 넓혀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살자.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아니냐. 바로 이러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오늘 우리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제대로 받은 자인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또는 우리 육신의 어떤 자격이라든지 어떤 뭔가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사든지 사명의 은혜든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직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 은혜를 제대로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은혜를 누린다는 얘기는 그냥 설교 듣고 감동이 되었다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과 또 궁핍과 핍박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고, 또 은혜는 내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자기를 비난하는 성도들,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도 좀, 나도 너희를 향하여 마음이 넓어졌다. 너희도 좀 마음을 넓혀라. 이와 같이 받은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생활. 그리고 한 가지는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다른 것과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런 이 부정하고 불법하고 또 우상 이러한 것들 벨리알 이런 사탄과는 구별된 생활.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그 은혜를 얼마나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은혜를 얼마나 어떻게 지금도 베풀고 있는가, 오늘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어떤 확신, 감사, 이것보다는 지금 당장의 눈앞에 필요하고 부족한 것, 그것만 구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받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어떻게 받은 자로서 누린 자로 살 것인가, 또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 것인가,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이 땅 위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처럼 은혜 받은 자로 살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은혜 받은 자로서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늘 하루도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으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조건과 어떤 뭔가 준비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또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까지도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 직분 받은 것을 깨닫고 그 은혜 받은 것을 깨닫고 그 직분이 그릇김직하지 않도록 열심히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달라고 구할 때는 많지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삶이 그 은혜 속에 사는 것을 제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마다 그 문제에 매여서 어찌할 바 몰라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기는 잘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더 강하고 담대함으로 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임을 깨달아 알지를 못할 때가 많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에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는 자이고 참 연약한 자이지만 오히려 강한 자임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깨달아 아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위에서 받은 은혜를 베풀며 사는 저들 되게 하시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물리치며 구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온 성도들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서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총을 더하셔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말씀과 찬양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이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하는 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연약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함께 다 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 조심스러움이 또 너무 지나쳐서 두려움이 되어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연약한 형제들도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이들도 있는데 하나님, 그것이 우리 신앙의 나태함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이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손에 손을 잡고 예배하며 사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바이러스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주의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온 성도들, 특별히 연약한 모든 이들, 질병 속에 있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설 수 있도록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기도로 또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한 시간 한 시간이 늘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